사무엘 하 1장 17절에서 27절입니다. 오늘 주보에 제가 잘못 썼는데요, 오늘 본문은 17절에서 27절입니다. 수정하겠습니다. 17절에 27절로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할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을 때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네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함께 봅시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꼭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보신 적이 있으시죠? 슬픔의 시간입니다. 왜요? 더 이상 고인을 더 이상 얼굴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천국에 가서 만나야 되고, 이 더 이상 손을 잡아볼 수도 없고 더 이상 대화를 나눌 수도 없기 때문에 헤어짐의 아쉬움 때문에 많은 눈물을 흘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장례식장에 돌아가신 분이 내가 평상시에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었고 나를 죽이려 했던 사람이었다, 나를 배반하고 나를 어떻게 하면 위험하게 만들려고, 나를 어떻게 하면 넘어지게 만들려고 했던 사람이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장례식에 가서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아니, 장례식장 자체를 안 가겠죠. 그 왼수 같은 인간, 내가 왜 저 사람 때문에 장례식장을 가서 울어야 돼? 안 갈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할 겁니다. 잘 됐다, 잘 죽었다, 그렇게 나쁜 짓 하더니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야. 우리 다음 세대 학생들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학교에서 나쁜 짓 하는 친구들도 있고 나를 괴롭게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있대요. 목사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씩은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 뭐 하시나? 저런 나쁜 애들 안 잡아가고 혼 좀 내주시지. 가다가 철푸덕 자빠졌으면 좋겠다, 코 깨졌으면 좋겠다. 나쁜 생각을 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솔직하다 우리 아이들. 그래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쁜 짓 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또 심지어 뉴스에 나오는 나쁜 사람들 이야기 나오면 다 그냥 혼쭐을 내주고 싶고, 그냥 저 사람들 다 그냥 감옥에서 평생 동안 썩었으면 좋겠고, 그냥 사형당했으면 좋겠고, 지옥에나 떨어져라 하고 막 저주가 나오고.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본 적 없습니까? 이건 악인을 향한 당연한 처사야. 나쁜 사람들은 다 이렇게 벌 받아야지. 그러면서 혹시라도 그 나쁜 짓 하다가
사고를 당했어요. 교통사고를 너무 크게 당했어요. 병원에 입원해서 중환자실에 갔어요. 그 소식이 내 귀에 탁 들어온 거예요. 우리 학교에 그 나쁜 짓 하는 그 일진 있잖아, 일진. 그 나쁜 친구 교통사고 당해서 지금 중환자실에 갔대. 근데 그 순간에 내 마음속에 아유 고소하다. 아이고 하나님 역시 살아계시네. 하나님의 심판이야.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목사지만 참 나쁜 사람, 오랫동안 나쁜 짓 했던 사람,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저 인간 안 잡아가고 하나님 하늘에 불을 내려서 좀 어떻게 좀 안 됩니까? 지금 이렇게 저 악인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선량한 사람들 저 신음소리 안 들립니까? 좀 확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저는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이 기록한 이 시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을 힘들게 하고 고통을 줬던 수많은 사람들을 다윗은 내가 사랑할게 그게 아니었어요. 다윗도 솔직한 저와 여러분 똑같았어요. 그래서 시편을 보면 그 원수들을 저주합니다. 이 삼족을 멸해 주십시오. 이 인간들 그냥 확 하나님 갚아주십시오. 하나님 심판해 주십시오. 솔직한 다윗의 기도가 시편에 가득해요. 오, 다윗이 나랑 똑같네. 악인들은 그냥 저주를 받아야 되고 벌 받아야 되고 그냥. 그런데 다윗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시편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게 솔직한 심정을 하나님께 아뢰면서도 동시에 그 악인들을 향한 회복과 구원을 또한 노래하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오늘 대목이 오늘 이제 다윗을 평생토록 힘들게 했던 악인 사울 왕이 죽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사울 왕의 죽음 앞에 슬피 울며 애가를 부릅니다. 금식하며. 이미지를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다윗은 무슨 연주를 잘했을까요? 저는 수금을 연주를 잘했어요. 하프죠. 지금 전쟁이 났습니다.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죽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사랑했던 동력자 요나단도 죽었어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진심으로 슬피 울며 저렇게 노래를 부르며 연주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울 왕이 자신을 지긋하게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약 10여 년 정도를 늘 자신을 잡아 못 죽여서 안달이 났던 사람, 원수 중에 원수가 사울 아닙니까? 근데 왜 울어요? 그것도 노래를 지어가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작곡가 출신으로 노래를 참 많이 짓습니다만 저를 힘겹게 했던 그 사람 때문에 만든 노래는 하나도 없습니다. 노래가 나오나요? 그 사람을 위해서 무슨 노래를 불러요?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 쳐다도 보기 싫고 꼴도 보기 싫은데 제가 참 나쁜 목사 같죠?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는 상종을 안 하고 싶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 인생의 가로밖에 너 나가. 난 다시 너랑 상종 안 해. 저도 그런 사람 있었어요. 물론 뒤에 이제 회개하고 회복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 사람을 내 인생의 가로밖에 탁 너 나가. 다시 너랑 쳐다도 안 봐. 그 사람을 내 가로 안에 넣는 것까지도 힘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회복되는 과정을 주셨어요. 우린 솔직한 마음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이 그 사울의 죽음, 요나단의 죽음 앞에 노래를 부르며 엉엉 울고 슬피 노래를 부르는 이 가사의 내용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특이한 점은 하나님이란 단어가 없어요. 찬양 중에 대부분 하나님이란 단어가 있죠. 그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경 이런 이야기 다 있죠. 그런데 요즘 그런 찬양 한 번씩 나와요. 하나님, 예수님 이 단어 없는데 이거 하나님 생각나는데 하는 찬양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지난 우리 정견 수련회 때 불렀던 노래죠.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하게 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있지 않을 거예요 하면서 내가 힘든 그 순간에 내가 혼자가 아니래. 그럼 누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 가사 속에서 계속 우리가 생각하게 만드는 분,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이 노래는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안 믿는 세상 사람도 부르는 또 대중곡이 되어 있어요. 에스더서도 그래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란 단어가 안 나오는데 하나님이 참 잘 보여요. 그 역사, 에스더의 그 파란만장한 그 역사의 뒷면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게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래요. 꼭 하나님이란 단어를 말해야만 하나님이 증거되는 것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말하지 않은데도 하나님의 마음이 보일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죽도록 말하는데 반대로 하나님의 마음이나 사랑은 전혀 느껴지지 않는 성도의 삶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편인 것 같습니까? 오늘 이 다윗의 이 애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란 단어는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요. 어떤 하나님의 마음?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저 중심이 내 마음에 합하다. 나는 중심을 본다.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일치하는 그 마음이 있던 거예요. 어떤 마음이 다윗 안에 있었는가? 첫 번째는 악인의 회복을 원하는 마음입니다. 악인의 멸망을 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악인의 회복을 원하는 마음이에요. 다윗의 눈물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 질문부터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죽는 것을 원하셨을까요? 사울 왕이 심판받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간절히 원했던 걸까요? 그렇다면 진작에 끝냈어야 되죠. 이미 하나님의 영이 사울로부터 떠난 지가 십수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사울 왕이 죽지 않고 살아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떠났고, 그리고 장차 너는 왕위도 빼앗길 것이다 라고 예언도 받았습니다만 많은 세월 동안 그는 여전히 왕권을 지키고 있었어요. 물론 결국 사울은 회개하지 않아서, 돌이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정말 진심은, 본심은 사울이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신 하나님께서 사울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이런 마음, 악인을 심판하고 악인이 벌받는 것을 기뻐하기보다 그 사람이 깨닫고 돌아오길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에 가득한데요. 대표적으로 에스겔서 3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이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자,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신다고요? 아니요. 악인이 심판당하고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악인이 돌이키는 걸 기뻐하시죠. 악인이 회개하는 걸 기뻐하시죠. 그 악인도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죄인인데 구원받은 죄인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죄인이죠. 하나님은 사울이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끝끝내 돌아오지 않은 사울이 문제였죠. 다윗의 눈물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다윗은 이 노래 가사말 속에 사울의 죄를 한 번도 언급 안 해요. 사울이 교만했고 불순종했고 다윗을 사위인데도 불구하고 죽이려고 창을 3번이나 던졌고 이런 이야기들 없어요. 줬던 딸 아내를 다시 뺏어가서 다른 남자 줘버리고, 이게 장인어른이 할 짓입니까? 이게 사울이 했던 만행입니다. 이런 말들을 전혀 하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했죠.
아이 꼬시하다, 그짓 하더니 잘 됐다. 우리는 이런 말이 툭 튀어나오기 쉽습니다만 다윗은 어딜 봐도 그러지 않습니다. 시편 35편 한번 화면을 보시고 다윗의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혔으며 내 어머니를 슬퍼함같이 머리를 숙이고 슬퍼하였도다. 자, 여기 그들은 원수들입니다. 다윗을 힘겹게 했던 원수들이 병들었을 때 아이고 고소하다, 그게 아니라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내 영혼을 괴롭겠다, 같이 고통했다는 거예요. 내 어머니를 슬픔함 같이 머리를 숙여 슬퍼, 마치 내 어머니처럼 여기면서 같이 그 원수 때문에 슬퍼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 심판을 행하십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왜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하셔야만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거룩, 이게 실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심판의 기간을 하나님께서 더 연장해 줄, 조금 더 참으시고 조금 더 기다려 주실 뿐이지, 회개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벌하시는 분이세요. 제가 이 설교를 지난번에 했더니 우리 청년부에서 한 청년이 솔직한 자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늘 하나님은 따뜻한 하나님, 내 모든 죄를 다 받아주시고 용서하는 하나님,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죄는 반드시 벌하신다고 제가 뜨끔하고 다시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실이에요. 성경이 말한 하나님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벌하십니다. 단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까지. 우리가 지금 용서하고 용납하고 또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그 사람의 벌 받는 것들을 참 우리는 다윗처럼 이렇게 함께 슬퍼해 주고 이렇게 참 어려워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할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다윗이 아니라 이 본문에서 내가 사울일 수 있다. 우리는 자꾸 다윗 입장에서 이 본문 성경을 봅니다. 이 나쁜 사울, 이 인간 같은 애, 이거 죽어서 고소하다, 이게 아니라 내가 사울이 돼보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내가 사울 같은 구석이 참 많아요. 내 안에 교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안 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조금 나보다 잘난 인간 나타나면 미워하고 시기하고 험담해가지고 깎아내리고, 이게 사울이 돼. 내 안에 그런 게 있으니까 없어? 있어요. 창만 안 던졌을 뿐이지. 창보다 더 무서운, 얼마나 입에 창을 와르르 쏟아내고 뒤에서 말하고 앞에서 말하고 문자 카톡 은근히 말하고, 저 인간 어떻게 넘어질까? 우리 안에 사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가 사울이라면 나의 벌받고 멸망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은혜예요. 문제는 나는 사울 아닌데 이러니까 아무런 은혜가 안 되는 거야. 나는 사울 아니야. 난 다윗이야. 뭔 소리야? 난 미워해본 적도 없고, 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적도 없고, 나는 교만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은혜가 안 돼요. 그 제가 내가 사울이구나, 내가 사울이었지, 내 안에 여전히 사울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악인의 멸망이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회복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오늘도 이 앞에서 제가 설교하기 전에 기도하고 올라오는데 하나님, 저 같은 악인을,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만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설교하기 전에 내가 구원받은 죄인인 게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사울보다 더 악한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보이지 않는 죄에 얼마나 내가 많은 연약함, 교만하고 불순종하지, 알면서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내가 사울이다 생각하니까 이 성경이 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악인을 심판하기보다 회복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가장 1번으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란 사실이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이 말씀이 은혜로 와닿을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마음을, 나 같은 죄인을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신, 나의 멸망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해야 내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고 어떻게 하면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 인간들을 봐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윗처럼 그들을 품을 수도 있고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다윗에게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영광을 슬퍼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가 올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죄송합니다. 19절이 없나요? 19절이 없습니다. 24절을 띄웠는데요. 1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네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죽임을 당했다. 지금 자기 원수였던 사울 왕을 향하여서 이스라엘의 영광이래요.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은 용사라고 하면 어울리는 표현이다. 근데 사울도 용사, 이 타락한 사울 왕이, 그런데 둘을 같이 세트로 묶어서 다윗은 두 용사, 이러면서 두 영광이, 내 영광이 죽임을 당했다.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보니까, 원어를 보니까 아주 아름다운 자랑스럽게 여기는 단어, 이 하츠비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쓰신 왕, 사울 왕, 그 영광스럽게 쓰임받았던 사울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노래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나쁜 짓 행하고 미워하고 죽이려 했던 그건 일절 쓰지 않고 그의 생애 속에서 가장 꽃답고 영광스럽게 쓰임받았던 그 영광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24절 한번 봅시다. 방금 읽었던 내용 말씀인데요. 24절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딸들아, 죄송합니다. 너희 딸들아, 방금 올렸던 자막입니다. 이스라엘. 24절 시작. 너희 딸들아, 사울을 위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손에 채웠도다. 사울이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게 뭔가, 이런 것들을 줬다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를 화려하게 했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사울이 초창기에는 전쟁에 나가서 이스라엘을 지키고 구원하고 이겼죠. 그 전리품들을 가져오고, 이런 사울 왕이 승전거를 울렸던 그 영광스러운 때를 노래하는 거예요. 이미지를 한번 띄워주십시오. 저런 멋진 사울 왕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사울 왕이 이스라엘에서 저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딱 왕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웠었죠. 그런데 그가 변질되죠. 교만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의 왕국을 만들려 하고 하나님의 이름 영광보다 내 이름을 기념비에 새기고, 그러니까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나라, 나의 왕국을 세우고 싶어 했던 사울로 변질됩니다. 그런 사울을 향하여서 잃어버린 영광, 그 영광스럽게 살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것을 슬퍼하는 다윗의 애가예요. 똑같은 슬픔을 가지고 슬퍼한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와서 우셨어요. 왜요? 그 영광스러운 예루살렘 성, 다윗 왕 시절에, 솔로몬 시절에 이 영광스러운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가 떠나버린 예루살렘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장차 멸망할 예루살렘이 될 것을 보았기 때문에 우셨어요. 그 단어를 에클라우센하고 나오는데 헬라어 보니까 이거는 엉엉 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엉엉 우셨어요. 백성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막 기뻐하며 예수님이 오셨다고 기뻐하는데,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누가복음 19장에 보니까 엉엉 우세요. 백성들은 환호하고 예수님 엉엉 울어요. 왜 울을까요? 그들은 그래도 메시아가 왔다고 웃지만
기뻐하지만 메시아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멸망, 이 잃어버린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며 그 영광 가운데 살아야 될 예루살렘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심판대 앞에 놓여있는 예루살렘을 보고 우시는 거였어요. 다윗도 그렇게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기름 부으셨던 왕, 그 영광을 내팽개치고 죽어나간 이 사울 왕을 보면서 울었던 겁니다. 하나님 마음도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십니다. 구원받지 못한, 예수 믿지 않고 장차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심판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미 하나님과 단절된 상황이지만 영원한 심판에까지 갈 수밖에 없는 아직 믿지 않는 영혼들 때문에 우십니다. 그리고 믿는다고, 자칭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우리를 향하여서 우십니다. 어디에서요?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세요. 탄식하시고.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로마서 8장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우리를 대신해 기도해 주시는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대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분이 탄식하세요. 마음은 원이로되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막 정답은 얼마나 많이 아는지 몰라요. 똑똑해요. 똑소리 나요. 그런데 안 살아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준, 내 기준이 더 중요하지.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런 우리의 상태를 보고 우리 안에 울고 계시고 탄식하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대요. 다윗의 눈물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예수님의 눈물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탄식하시는 그 마음도 보입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지금 애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는가? 슬픔을 나누어 함께하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아족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할로레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자, 다윗은 이 슬픔을 혼자서 슬퍼하지 않아요. 자신이 가진 고난을 가지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함께 울기를 원했습니다. 이 슬픔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나라를 잘 알았어요. 원수까지도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고 은혜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르치라고 명령합니다. 이 위로의 노래를, 이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것을 가르치래요. 26절에 보면 다윗은 요나단을 향해 노래합니다. 내 형제 요나단이여,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위하여 슬퍼하노니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여기서 보면 기쁨을 주었다, 아름다웠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 이런 때 쓰는 단어들을 막 쓰고 있어요. 다윗은 요나단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그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억을 가지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선물로 함께 이 마음을 나누자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가르침을 성경은 주고 있습니다. 이미지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우리 사랑 담은 교회라고 저 위에 적어놨는데, AI가 요즘 이런 것도 만들어주더라고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지금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공동체가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그냥 감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는 자연스러운 열매입니다. 우리 사랑남은 교회 지난 7년 역사를 뒤돌아보니까 이런 모습들이 종종 보여서 제 마음이 너무 기뻤습니다. 어떤 성도가 아프다 그러면 공동체가 함께 움직여요. 제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가서 병문안 가고 위로하고 때로는 음식을 보내기도 하고 사주기도 하고, 이런 소식이 제게까지 다 들어와요. 얼마나 제가 기쁜지요. 저만 기쁠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누가 좀 아프다 그러면 마치 자기가 아픈 것처럼 진심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가 오가고 음식이 오가고 그러면서 그 위로를 받은 성도들이 저에게 이게 얼마나 내가 사랑남은 교회 때문에 힘을 냅니다. 사랑남은 교회 때문에 제가 위로를 받습니다. 꼭 목사님 전해주세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꼭 전해주세요 목사님. 제가 너무 힘이 된다고. 그럴 때 저는 목회의 보람을 느낍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도 저 사람의 슬픔을 끝난 게 아니라 나의 슬픔이 된다. 여러분 혹시 혼자 울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 슬픔 혼자 감당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우리 공동체와 좀 나누세요. 셀 모임 때도 나누시고, 이제 셀 모임 방학했지만 셀 리더에게 전화도 하시고, 또 마음을 나눌 만한 지체가 보이거든. 그래서 커피 한잔 하면서 나누시고, 슬픔도 기쁨도 함께 나누면 기쁨은 2배로 커지고 슬픔은 2배로 작아집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 중요한 우리의 이유는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거든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의 죄에 대한 결과인 고통과 저주와 사망을 예수님이 다 대신 지고, 내가 대신 죽을게, 내가 대신 고통당할게, 내가 대신 수치당할게. 그래서 죽은 곳이 십자가 아닙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수수는, 그런 은혜를 입은 자들이 이제 그 은혜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은혜를 베풀어야 될 영혼들이 보일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우리가 배우는 게 있습니다. 수많은 멋진 말보다 진정성 있는 눈물 한 방울이 더 깊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냥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함께 있어주고. 다윗의 애가가 그래요.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설명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울어요. 다윗은. 그리고 금식해요. 진심으로 애도해요. 그러면서 자신의 주특기인 노래를 만들면서까지 진정성 있게 슬픔을 동참합니다. 슬픔을 나눕니다. 그리고 이걸 공동체와 함께 나눕니다. 함께 울자고. 예수님도 그랬어요. 십자가상에서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자기들 하는 걸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을 향하여서 저주하고 심판을 명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기도하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한 주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우리의 삶이 자꾸 떠올라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돼, 또 그렇게 살았네, 나 벌 받을 것 같아, 어쩌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악인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고 악인의 회복과 구원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내가 회복되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본심은 악인들의 멸망이 아니고 심판이 아니고 구원이구나. 그래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 본심입니다. 오늘 혹시라도 내가 사울과 같은 연약함이 보인다면 이 넉넉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심령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내가 정말 용납하기 힘든 그 영혼들, 내가 품기 힘든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향해서도
내 감정이 아니라,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가 먼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이 마음으로 그 영혼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 가정, 그 일터가,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체험하고 품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도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와 죄할 때 주 믿지라 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내부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 여자.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나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우리 3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나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질 못.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알고 보면 내가 사울입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가 회개하기를, 예수를 믿고 돌이키기를,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의 그 죽음이 나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 이걸 믿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그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고, 하나님, 죄인의 심판이 아니라 죄인의 구원과 회복을 원하신 하나님 마음을 내가 경험하여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광스럽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영광스럽게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그것을 잃어버린 사울을 보고 애도하며 슬퍼했던 다윗, 지금 오늘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그렇게 애도하고 있지 않을까요? 울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다윗처럼 공동체적 이 슬픔을 함께 애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 주변에 우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와 무관하다고. 그게 아니라 함께 울어야 되는 게 교회인데, 오늘 말씀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 깨달은 부분이 있다면 그 한 부분이라도 붙들고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마음과 무관한 삶을 살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에 저를 따라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회복을 주옵소서. 주여 회복을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죄인의 멸망이 아니라, 죄인의 심판이 아니라 죄인의 회복과 구원을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붙들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회복의 길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여 그 은혜 가운데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하나님 그 은혜를 필요로 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나를 보내시고 세상 가운데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제자로서 우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아직도 하나님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을 알지 못하는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나와 무관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가셨사오니, 죄로 인하여 고통하고 울고 있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계속되어진 악습관과 죄악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주고 고통을 받아만 살아가는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게 해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이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복음과 무관한 삶을 사는 우리를 향하여 통하시며 탄식하시는 성령의 탄식의 소리를 우리가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그런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오랫동안 주님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했던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해주시고 이제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가운데 살고 나와 다윗처럼 솔직한 내 심정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고 품고 살아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아버지의 땅 가운데 구석구석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개헌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 살아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사랑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에게 하나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를 향하여서 이 죄인인 이 연약한 나를 향하여서 탄식하시고 오랫동안 고통하신 하나님의 마음, 죄인과 악인의 멸망과 심판을 기뻐하는 분이 아니시라 회복과 구원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셨사오니,
내가 심판당하고 내가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나를 이렇게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십자가 앞에서 체험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받은 은혜가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여전히 고통하며 울고 있는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죄로 인하여 상처 주고 상처받고 고통을 주고 고통을 받으며 고통의 약순환 속에 살아가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더 이상 약순환이 계속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판이 아니라 악인의 심판이 아니라 악인의 구원을 원하셔서 십자가의 아들을 예수를 죽여가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으로 한 영혼을 품고 또 한 영혼을 품고 한 가정을 품고 우리가 그 영혼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아버지요,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을 할 수 없는 것 우리 안에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 믿고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성령이여 내 연약한 마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사오니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울들을 향하여서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그들을 향하여서도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일어나기를 소망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